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17일 또 목요일 새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과 또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루를 기도함으로 살게 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본문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7절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8절부터 12절까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제목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책 제목 생각나시죠?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도 굉장히 지금 700년이 지났지만 이 책이 처음 출판된 지 700년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 다음이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라는 그러한 호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본 회퍼는 감옥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신의 손에 놓지 않고 붙잡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본 회퍼인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가장 훌륭한 책이라는 그러한 호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현재 95개국 이상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총 4파트, 4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는데 제1권은 영적 생활에 유익한 또 하나님의 권면, 제2권은 내면 생활에 유익한 권면, 3권은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위로, 제4권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왜 이 제목을 잡게 되었고 이 책이 떠올랐냐면 오늘 본문 1절로 12절까지 말씀
특별히 전반부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 주는 특별한 말씀. 1절로 7절까지 보면 특별히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내들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은 7절 딱 한 절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이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이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들의 역할이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아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어떤 남편들은 이 말씀만 뚝 따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무조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말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렴이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여기에 나와 있는 배경은 정말로 신실한 아내,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향기롭게 잘 믿는 아내와 반면에 믿음이 없는 남편 또는 믿음이 약한 남편 또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남편, 이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2절에도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1절과 2절은 특별히 아내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말뿐인 신앙,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있는 신앙, 말뿐인 신앙. 그러나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그 남편을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초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 정말 아름다운 아내입니까?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다니는 모든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1절과 2절과 같은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실로 보여주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신앙. 여러분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런 모습의 아내라면 여러분 그 가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과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만 이렇게 대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대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3절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러한 것들로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고, 그렇죠? 3절은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가치, 그렇죠? 금, 은, 돈, 외모, 그렇죠? 이러한 것들로 남편에게 잘 보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정을 꾸려가지 말고 4절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4절 말씀은 안정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그것으로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이 뭘까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생명의 지혜입니다. 이것으로 남편을 대하고 이것들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것들로 가정을 위해서 그러한 엄마 또 그러한 아내라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래서 1절로 6절까지는 특별히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그 이하에 있는 것은 아내보다는 남편이 문제입니다. 믿음 흔들리는 남편, 잘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남편, 이런 남편에게 아내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반면에 7절 보니까 남편에게는 딱 한 절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렇죠. 깨질까 말까. 우리 에덴교회 모든 남편분들 이렇게 하시죠. 아내가 정말로 깨질까 말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대하라고 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대하기 위해서는 7절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렇죠, 지식을 갖고 이러한 지식으로 아내를 이렇게 대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7절 말씀에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남편,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는 남편이면 아내를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아내와 가정과 자녀를 대하라는 거죠. 정말로 별로 그렇게 가치도 없는 세상적인 기준, 어떤 경제력, 그 다음에 뉴스, 어떤 세상에 잡다한 정보, 이런 것 가지고 아내를 누리려고 한다거나 가정을 누리려고 하는 남편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남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로 7절 말씀에 특별히 아내와 남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사람들, 여러분 아내뿐일까요? 아니죠. 남편이죠. 아내와 남편, 하나님께서는 가정,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또 심도 있게 비중을 두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 되는 아내와 남편, 제가 분명히 순서 아내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무게중심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덕이 가득한 이런 아내, 또 이런 분들이 가득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8절로 12절까지 말씀은 길지 않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들. 8절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겸손히 행하라 그러죠. 또 9절 말씀 보니까 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악하게 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면서 살지 말라는 아주 섬뜩한, 그렇죠, 우리 가슴을 콕콕 찔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죠. 항상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있지만 정말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도 지금 입술로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혀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제어하기 힘들고 절제하기 힘든 부분, 혀. 그렇죠. 그런데 이 혀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다짐하는 자는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또 11절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게, 피스메이커. 그렇죠?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오면, 내가 가면 그 모임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누가 오면 자리를 피하고 떠나는, 정말로 너무나 슬픈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를 본받아. 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1절, 7절 말씀,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 남편에게 잘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교회 와서 청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잘하고 이러한 모습도 좋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모습, 첫 출발지는 여러분 가정,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동시에 중요한 것,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같이 화평을 이루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분이 많아 흘러넘치는 그런 에덴교회, 또 12월 17일 목요일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많이 본받고 따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만 지켜 행하지 않고 삶의 행실로 지켜 행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를 대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복을 이어받을 자로 늘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